참매여 스님, 오늘은 6월 2일 연중 제9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미사 중에 김덕정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레오 권 벨라데타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생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구원 계획에 따라 세상 모든 일을 섭리하시니 저희에게 해로운 것은 모두 물리치시고 이로운 것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토빗기어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나 토빗은 마음이 몹시 괴로워 탄식하며 울었다. 그리고 탄식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일은 모두 의롭고 당신의 길은 다 자비와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살펴보아 주소서. 저희 죄로 저와 제 조상들이 알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으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그들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의 계명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저희를 약탈과 유배와 죽음에 넘기시고 당신께서 저희를 흩으신 모든 민족들에게 이야기거리와 조롱거리와 우스갯거리로 넘기셨습니다. 저의 죄에 따라 저를 다루실 적에 내리신 당신의 그 많은 판결들은 다 참되십니다. 저희는 당신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당신 앞에서 참되게 걷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좋으실 대로 저를 다루시고 명령을 내리시어 제 목숨을 앗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 땅에서 벗어나 흙이 되게 하소서. 저에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당치 않은 모욕의 말을 들어야 하고 슬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명령을 내리시어 제가 이 공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이곳에서 벗어나 영원한 곳으로 들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살아서 많은 공공을 겪고 모욕의 말을 듣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저에게는 더 낫습니다. 바로 그날 메디아의 ek바타나에 사는 라구엘의 딸 사라도 자기 아버지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사라는 7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신부와 관련된 간섭에 따라 신랑이 사라와 한 몸이 되기도 전에 아스모데우스라는 악기가 그 남편들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 여종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당신 남편들을 죽이는 자는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은 이미 7 남자에게 시집을 갔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누구의 이름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 남편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는 왜 때려요? 남편들이나 따라가시지. 그래야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나 딸을 영영 보지 않게 되죠. 그날 사라는 마음의 슬픔이 가득하여 울면서 자기 아버지 집의 위층방으로 올라가 목을 매려고 하였다. 그러나 생각을 다시 하고서는 이렇게 혼자 말을 하였다. 사람들이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외동딸밖에 없었는데 그 애가 불행을 못 이겨 목을 메고 말았구려 하면서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만일 그렇게 되면 늙으신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슬퍼하시며 처성으로 내려가시게 되겠지. 목을 매는 것보다는 평생 모욕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죽게 해 주십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사라는 창 쪽으로 양팔을 벌리고 기도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2 사람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다다랐다. 그래서 라파엘이 2 사람을 고쳐주도록 파견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조아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나 터무니없이 배신하는 자들은 망신을 당하리이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나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복음과 독서 모두에는 혼인 생활 또 가정 생활의 어려움이 굉장히 짙게 배경으로 녹아 있습니다. 가정과 혼인이 행복의 원천이고 생명의 요람이어야 하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가정 생활을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토비기와 또 마르코 복음에서도 그것이 밑에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이에요. 토빗께서 토빗은 어떻게 하죠? 첫 구절에 마음이 몹시 괴로워 탄식하며 울었다 라고 나오죠. 왜 괴롭고 탄식하였는가, 왜 울었는가 할 때 토빗은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로 토빗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시각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일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겠죠. 그때 이제
자기 부인에게 큰 타박을 듣는 거예요. 당신이 생활 능력도 없으면서 착하게만 살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오 하고 굉장히 이제 모진 말을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렵이에요. 토빗은 가정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에요. 실제로 배우자들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참 많죠. 토빗이 그것을 겪고 마음이 몹시 괴로워하면서 단식하고 울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토빗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한 것이에요.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이제 당신께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명령을 내리시어 제가 이 공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죠? 사라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이 사람도 어떤 일이 있어요? 7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7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자 그 여종들 가운데서 사라를 모욕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당신 남편들이 당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모욕을 하죠. 그래서 사라는 어땠죠?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여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평생 모욕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죽게 해주십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주님께 양팔을 벌리고,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을 다 바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토빗도 가정생활 어렵고 사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7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 사실상 거의 없죠. 7 남자를 만나는 동안에 그토록 어려웠던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가정생활에서 혼인생활에서 어려운 이들은 내가 저 남자만 안 만났으면, 저 여자만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 똑같이 다른 사람 만나도 똑같이 힘들고 비참했을 거예요. 하느님께 토빗과 사라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죠? 그래서 바로 그때 그 2 사람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다다랐다. 가정의 평화를 원하거든, 혼인의 어려움에서 짓눌려서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느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왜 가정에 불화가 이렇게 많을까? 내가 하느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잘난 것만 믿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마르코 복음서에서도 혼인의 어려움을 가지고 지금 또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사두가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 여인이 7 남자와 혼인을 하는 것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고 해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이들의 하느님이신데 바로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혼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혼인 자체가 힘든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특별히 가정과 혼인에 대해서 더 해당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한 사람과 수십 년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성인이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닐진데 그것을 견디려면 얼마나 큰 인내와 덕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느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만 믿고 사니까 자기 살던 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습관대로 상대를 대하고, 그러면은 부부간에 좋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녀에게 고스란히 다 전해지죠. 안 좋은 게. 자녀도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자녀가 어른이 돼서 혼인하면은 혼인 생활은 그 이상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다? 하느님께서는 살아계신 분, 주님께서는 부활하여 계신 분.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신앙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옛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당신의 은총을 전해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어려운 공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불화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자녀에게도 좋은 것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 듣고 매일매일 나와 함께 또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시도록 늘 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이 자기들 가정 안에 작용하겠어요?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가정이 당신의 사랑의 은총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 되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하는 것,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서 항상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우리들 편에서도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또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이 하느님 은총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겸손하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거룩한 제대의 제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씻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성찬의 제사로 더욱 깨끗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아멘.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성자의 살과 피로 기르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리시어 저희가 말보다 진실한 행동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